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먹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먹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러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새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빈박 끊임없어도 너는 망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먹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먹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밀이 넌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이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1950년대인데요.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현대사회, 이 기계와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외롭다.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야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에 이 고독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살다가 어느 날 고독하게 아무도 그의 죽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신문에 보면 죽은 지 몇 개월이 된 이후에 발견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뭐냐?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관계, 연락이 없이 홀로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 인간적인 관계, 어떤 접촉, 연락이 없이 그냥 혼자 있는 어떤 그 삶을 가리켜서 고독이라.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 삶의 이런 상황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님, 심지어는 손자, 손자들까지 막 3대, 4대가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부분은 없어도 이 고독, 혼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단독 세대, 또 핵가족 제도로 가고 또 요즘에 많이 늘어난 게 이제 1인 가족이라고 그러지. 이제 혼자 사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동떨어지고 사람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요즘 혼밥, 혼술, 혼자 한다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혼밥.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는 외롭다. 어떤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어느 세미나에 가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10대에서 20대 또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그러니까 10대, 20대 또 20대, 30대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까? 아마 그들 옆에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친한 친구만 있었더라도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이 나거든요. 야, 나 혼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와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되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혼자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7절이에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1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을 세우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통과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겠다.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나오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야곱 때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하고 그를 애굽에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그러다가 30년, 25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출세 성공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때부터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또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큰 공을 세웠는지를 아는 왕들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참 잘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생활이 오래됐다면 나중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따라 나올까요? 아마 따라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시대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투트모세 1세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국을 세웁니다. 자, 그들이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큰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망하게 할까봐 그게 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단위민족이에요. 그래도 연합도 잘 돼요. 단합도 잘 돼요. 그리고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대편에 서면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냐면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궁중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가 80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가 80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80년 이상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일제 36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 36년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도 그 고통이 지금까지 해방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아니 100년 이상 동안 그 애굽의 고역이 상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상처와 힘든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80년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구원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믿어왔는데 80년 이상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건져주세요 라고 해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 아마 지쳤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라고 그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계셨을까? 정말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에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여서 누가 내 아픔을 알고 누가 내 슬픔을 알며 누가 내 고통을 알고 누가 나를 알겠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혼자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상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근심 중에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해결할 방법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되냐 이거야. 왜? 아신다면 왜 안 되는 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도 듣고 계시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한 분 계십니까? 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 중에서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실까라고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피신을 가지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형이 에서가 미워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할 목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까지 갑니다. 직선거리로 900km에 돌고 돌면 약 1500km예요. 얼마나 멉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가 가면서 그 베델 지명, 옛날에 루스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날이 저물어서 그는 힘들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많은 가족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뭐예요? 광야에 혼자 남았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빈들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나 혼자야, 나는 이제 혼자인데 이거 어떻게 살지? 아마 그런 수만 가지 생각들이 뇌리에 스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서 있는데 그 사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나왔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장래에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 아무도 없이 나는 지금 그 먼 거리를 가서 나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아버지를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밧단아람에서 외삼촌으로부터 그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승리했어요.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하면 우리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분이 엘리야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19장에 가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저 먼 거리를 피난 갑니다.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 저 맨 밑에 지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그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땅에서 그것도 저 밑에 우리나라를 비유를 들면 원래 북한 사람인데 남쪽으로 도망와서 남쪽에서도 저 밑에 해남 땅끝만 해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하루길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원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왜요? 며칠 전까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간구한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왜? 고독한 거죠.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먹어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 사명을 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거기까지도 주님이 동행하셨고 주님이 거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엘리야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왕국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고향 서름도 자기 부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시며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외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전혀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할 때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 상황,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 우리가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